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또 이제는 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것과 받게 된 것의 원인은 무엇으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이 은혜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 때 그것이 곧 내가 누리는 누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은혜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기억하는 겁니다. 절기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목적도 동일해요. 모든 절기에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너희들을 이끌어내셨던 출애굽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또 너희가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너희가 농사도 짓지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잖아. 그 기억하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베델 얘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러고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기억을 하라. 그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푸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오직 예수요 오직 여호와이시기에 그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무리들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11절에 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정죄했던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없던 사람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기 하나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소망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예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와 가까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라고 했는데, 이 화평에 대해서는 뒤에 16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화평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화평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 전에는 뒤에 이제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나님 헐었다는 말씀을 14절에 보면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말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는 관계에 담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담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막혀 있는 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리심으로 그 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렸다는 말씀을 해요. 이건 이사야서 5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이게 담으로 바울은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담이 어떻게 돼? 무너진 거죠. 헐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워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육체로 하셨다. 이건 뭐냐? 그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육체적 희생으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5절도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새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1절에서 말씀 나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린 죽어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시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죄를 사하시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라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뭐라 말합니까? 화목제물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다. 또 대속제물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걸 대신 십자가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신 거,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그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이후에 17절에 보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라는데 먼데 있는 너희는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먼데 있는 이방인 너희에게까지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예수께서는 친히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치 아니하시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전했죠.
너에게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저들에게 또한 평강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평안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평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니 우리에겐 평안이 왔어요.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가 곧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 막힌 담을 죄를 사하셔서 헐어버리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겐 길이 되어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나라의 소망도 갖게 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 19절에는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을 걷는 인생길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이지만 너희들이 이방이라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시민, 하나님의 자녀,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 표현들이 주어졌잖아요. 택함받은 족속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고 또 신분이었잖아요. 그들의 영적 신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너희들, 외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너희들에게도 이젠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뿐더러 그 권세를 또한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라는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모든 악을 물릴 수 있는 힘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는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그런 권면하잖아요. 너희가 마귀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으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능력이에요. 검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이게 성령 충만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을 이기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우리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두려워 떨고 죽음을 보며 원망불평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 떨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도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겸허하게 패배자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간계와 공격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위대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도 일으켜 세웠고요. 예수의 이름은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도 됐고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되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마음껏 써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는데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은 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 복음, 그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앞에 계속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인데, 그쪽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저들이 전한 복음,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러나 궁극적인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터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벽과 이벽이 만나는 그 꼭지점에 세워진 돌이에요. 그 돌 위에 이쪽 벽의 벽돌이, 이쪽 벽의 벽돌이 함께 올려져서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하는 가까이 있는 자들, 먼데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져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살고 예수의 위에 세워져가는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건물적인 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컬어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1절에 거기 보면 말하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니, 건물의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던 예수, 이방인에게 있는 예수, 이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 함께 어우러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작게는 나 한 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심으로 성전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서강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교회가 되어져 가고, 또 온 교회들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진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온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이고요. 이번 주일에도 참 차별 금지법 때문에 온 한국 교회가 지금 연합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교회로,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온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22절 그러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요. 예수가 없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수가 있는 성도, 예수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